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첫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라고 말했어요.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필요해서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장 첫 번째로 해라. 가장 우선시해라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첫째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쭉 보면요. 어디에도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쭉 읽어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둘째로, 셋째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이면서도 그냥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도 이거고 둘째도 이거고 셋째도 이런데 결국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달 탐사를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달 탐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캡슐이 다 이제 모든 것을 떼어놓고 조그마한 캡슐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 일이니까 요즘에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착륙을 하지만 이제 낙하산을 펴고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낙하산을 두 개가 펴져야 되는데 이 지구로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펴지는 스위치를 눌렀는데 하나만 펴진 거예요. 하나는 뱅글뱅글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낙하산 하나를 받고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결국 그 휴스턴 거기 기지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낙하산 하나를 더 펼 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저거를 수없이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은 떨어진 속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려오면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면서 산상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사 본부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그들은 그저 다들 손을 붙잡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이걸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갖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떨어진 속도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마치 낙하산을 두 개를 피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안전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용훈 형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신경통, 지루성 피부염, 두피염으로 그렇게 걱정되고 낙심하고 힘들었습니다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힘은 분명히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많은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 1장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개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가 결국은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이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개수와 같은 예수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자신이 그들도 구원받고 용서받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향해서 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가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파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구원하신 그 신성한 모습을 부인하는 그 모습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준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신성에 부인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 구원을 못 받는 것보다 구원 안에 있을 때 미리 부름받아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고통과 아픔 속에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 그것은 이 땅의 아픔과 고통, 때로는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듯이 너도 그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너가 최선을 다해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영적 내 아들 디모데야, 차라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단에게 주어지게 내가 했는데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잠깐 고통을 받는 것이, 차라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나으니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켜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니 구원이 먼저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너희가 기도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나서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가 동성애를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 동성애가 죄가 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번에 타스마니아에 전도하러 가신 전도사님이 갔다 오셔서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곳은 빅토리아 주입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하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시드니에서는 그래도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들고 설교를 하면 그래도 그냥 듣는 사람이나 얼굴 표정을 그대로 하고 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피켓을 들고 가기만 해도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고개를 흔들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틀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쇼핑센터 근처에서는 오지도 못하게 저 길 건너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라고, 저쪽 가서 길 건너서 하라고, 바닷가 그 근처에 아무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말씀처럼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위정자들이 결정하고 하는 대로 이 나라의 법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서는 동성애를 놓고 잘못됐다, 틀렸다 기도하고 카운슬링 하다가 그 동성애자가 결국은 정부에 컴플레인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이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실은 네로 황제 폭군이 있었고, 그 폭군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받고 죽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부에도 들어가야 되고 캔버라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그들이 손을 들고 투표를 해서 이 나라의 법을 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성도들이 편안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 편한 것이 감사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로 7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놓고 너도 이를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나가라 라고 말한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한번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화내고 싸울까요? 물론 주를 위해서 화내고 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내가 좀 인정되지 못한다든지, 내가 좀 마음의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화가 나죠. 그때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 내가 제외되는 것 같은, 그래서 화를 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쓸데없는데 싸우지 마라. 쓸데없는데 다투지 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기도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그것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이 왜 잘 돼야 되고, 다 뭐 집을 위해서, 차를, 모든 것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야 너도 기도해라. 도고,
도고해라, 인터세스, 중보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간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쓸데없는 일에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 그냥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끝나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목사로서의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To lead the people to God. 하나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올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단어가 뭐였냐면 bridge라는 거였어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담임 목사님, 종성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사이의 다리 역할, 더 크게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리 역할, 우리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리 역할.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강력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to utilize all the resources for the glory and the kingdom of God. 모든 resources, 자원을 다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우리 자원을 이용해서, 모든 걸 이용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목사로서 제가 부름받은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교회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람이니까 늘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뒤에 저를 감춰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눈이 거기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랫동안 거의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장이 되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할렐루야. 말 그대로 쥐어짜서 이렇게, 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할렐루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에 대한 긴장과 부담이 큽니다. 늘. 근데 그 부담의 깊은 곳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부담이라는 걸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잘해야 되지만, 잘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예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라고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벌써 빗나간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요. 특별히 말씀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님 주장하시고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그냥 성령님 하시옵소서. 제가 제 모든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은 내려지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두려움도 내려지고 모든 걱정도 내려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설교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불안하면요 벌써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불안하니까 막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안정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히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돼야 사역이 돼요. 그게 돼야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작은 제가 준비한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비껴나서 화가 나고 또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간구도 있지만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사단의 모든 거짓을 묻고 내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거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붙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때 그때 주님이 경험하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기도의 역사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응답 받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도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만나는 곳은 바로 복음 선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요술방망이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에게 구하는 것처럼 때리면 나오는 것처럼 구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내가 받고자 하는 것에 매달려서 모든 초점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축복을 통해 안정을 통해 은혜를 통해 평안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목표라면 먹고 살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목표와 목적이 사라진
허무 가운데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정말 값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서 평강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